우리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주저 하다가 중요한 결정이 늦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 중요한 문제 앞에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안타깝지만 때로는 또 위기의 순간에 어떤 갈등의 문제 앞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가장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결정 못하겠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위험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갈등의 상황에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결정 마비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ecision paralysis, 그러니까 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decision이 마비가 됐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경우와 또 내가 분명히 이것이 옳은 선택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당연히 어려움이나 더 큰 문제가 또 찾아온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마음에 먹고 나서는 은혜도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도 조금씩 많아지는데,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하면 내게 주어지는 손해가 너무 많다는 게 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면 내게 불리한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내가 세상에 욕심은 많은데 내가 신앙도 가져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풀어질 것 같은데 내가 이 믿음의 마음으로 이 일을 접근하면 참 어려워지는데 어떡하지? 라고 주저거리는 영적인 결정 마비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삶의 현실에서 지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몰렸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분명히 이 결정을 하면 어려움이 생기지만, 내가 이 결정을 하게 되면 내가 결코 유리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다윗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어떤 배경을 가졌냐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순식간에 온 유대의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주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왕보다 더 인기가 있어집니다. 그랬더니 왕권을 가진 사울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창으로 던지고 죽이려고 몇 번 시도하니까 다윗이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는 동안에 이제 오히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자기 세력도 오히려 더 늘어나고,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 기회 중에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엔게디 동굴에서와 그 다음에 십광야에서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쫓아오던 사울 왕을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따르던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죽입시다. 저 지금 손만 뻗으면 죽습니다. 손만 뻗으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 도망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 합시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면서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던 사람이 그 굴 속에 이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고 자기는 마치 그 뒤에 있는 거예요. 팔만 뻗으면 이제 이 문제 다 해결돼요. 내가 칼만 한 번만 휘두르면 다 문제 해결돼요. 내가 안 하더라도 내 부하들이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정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 내가 손으로 건드리지 않겠다. 철저하게 손해보는 결정이에요. 철저하게 비현실적인 결정입니다. 그 대신에 그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를 치지 않지만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결심이 있다. 내가 결정한 게 있다.
나의 새로운 결심이 있다. 이게 바로 시편 108편에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팔만 뻗으면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정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결심을 한 게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면 다윗이 결심한 그 첫 번째가 나오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이제 마음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팔만 뻗으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내가 뭘 하겠다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손대지 않는 대신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면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극하게 어려운 상황, 아주 심각하고 막 너무 힘든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머리에 꽃을 꼽은 정신이 나간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종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신앙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쉬운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노래할 만해서 노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된 신세고 여전히 그는 피해 다녀야 된 신세지만 그렇지만 그의 결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답답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하지만요,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앞에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경우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그 초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깊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결정이 먼저 우리에게 되어야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원수 다 갚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 내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실패해서 주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 내가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로 내가 작정하였사오니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 나는 그 현실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고 눈물 나는 현실 속에 가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센 사람이에요. 제일 센 사람.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결정했다고 했습니까? 그는 새벽에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좀 일어나겠다 그런 말도 될 수는 있겠으나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기를 내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래 가사, 유행가 가사 보면 그런 게 많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너이기를 바래, 나이기를 바래, 그런 노래 알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가슴이 버글버글 끓어오르는 그 인간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팔자야 자기가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아침에 눈을 떠서 내 몸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 다윗이 내가 지금 광야를 도망다니고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겪지만
그러나 내가 아침에 새벽에 제일 먼저 눈을 떠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학생들 아침에 눈을 떠서 숙제가 생각나면 그 무슨 말이에요? 오늘 숙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배가 고프면 어제 저녁 안 먹고 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내 마음에 막 미움이 드러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먼저 가장 떠오른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더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 무너지는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숙제 없이 지나가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슴 무너지는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 먼저 만난 다음에 고민하고, 하나님을 먼저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논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복된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입니다. 인생 도처 유상수라 그랬습니다. 세상 어디나 가는 것보다 나보다 다 상수들이 있는데 내가 제일 잘났다,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이 새벽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았다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하나님 찾은 다음에 뭐예요? 내 문제 내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 다음부터 자 네가 해결하라 그러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일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떠서 아침에 제일 먼저 문제를 만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의지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그 문제의 중심으로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결정한 것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러분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죠.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그러나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뭐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뭐 콜레스테롤도 없고 뭐도 없고 아이고 다시 저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네. 당신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는데도 그래요? 그래도 참 이렇지 않아서 감사하고, 더 심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늦기 전에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나의 결정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상황을 쫓아가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감사할 상황이 뭐 맨날 나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은 감사는 내가 찾으면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요,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이렇게 이거 아마 암기하는 외우시는 분 많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게 되고 걱정할 만한 일이 있지만 거기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마음이 평강을 지키는 사람은 태풍은 지나가는 바람이 되는데, 바람 불기 전에 구름만 봐도 벌벌 떠는 사람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자기는 이미 태풍을 맞아버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상황,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며 들어가고 웃으며 나올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서 있습니까? 세상은 거기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정신 나갔다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감사해야지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당연한 거지만 감사한다고 마음을 먹고 감사한다 표현할 때 그 사람이, 그 일이, 이 상황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결단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높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높인다. 먼저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거 하나님 영광 높이는 거 맞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판단 앞에서 감정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사람을 만나고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때 감정에 따라 만나면 여러분들 나중에 삶에서 감정만 생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만남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 이거 하나님 영광이 될까, 이게 교회 덕이 될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고민하고 나갈 때에,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판단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체험을 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데, 내가 맨날 내가 원하는 결정, 내가 기뻐하는 결정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고민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직장을 구할 때도, 이 길을 걸어갈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한국 뉴스에 정말 오랜만에 나온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불법 투견 도박장. 이틀 전에 뉴스는 이렇게 제가 보면 아직도 이거 하는 데가 있구나. 투견이 뭡니까? 투견. 개를 이렇게 풀어놓고 둘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걸어서 이제 도박을 하는 게 검거됐다는 뉴스가 이틀 전에 나왔어요. 저희 어릴 때는 투견한다는 광고가 동네마다 이렇게 전봇대 많이 붙었었는데 저는 그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하더라고요. 자, 투견에는 개하고 개가 싸울 때 룰이 있습니까? 3번만 물어라, 75% 힘으로 물어라, 이런 게 있어요? 룰 없어요. 자비가 있어요. 얘 많이 힘들으니까 그만해야지, 자비가 있어요?
투견은요 룰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다음에 끝이 있어요. 끝도 없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안 말리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룰도 없고 자비도 없고 끝도 없는 싸움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개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개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투견장에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게 너무 흔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개싸움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국가들이 전쟁할 때도 룰도 없고 자비도 없고 뭐 끝도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갈등도 똑같아요. 룰도 없고 자비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그런 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갈등의 문제와 곤란한 문제 우리의 마음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이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만나겠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겠다 라는 이 기준을 가질 때에 성도님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과 눈물의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에서 증거로 보여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의 선택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런 고민이 없으니까 똑같이 세상하고 싸우고 똑같이 지저분하게 싸우고 똑같이 끝나고 나서 후회하고 서로 남는 것 없는 그런 결과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자는 장수예요.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여러분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칼을 휘두르며 달려가는 성을 빼앗는 어떤 장수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어려운 문제 앞에 내가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생각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거 왜 저러냐 한심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의 문제와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결정의 문제와 얼마나 많은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먼저 잊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눈 떠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각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나서 그 증거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래야 그 증거들을 바라보는 이 땅의 수많은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 참다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상황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저희들에게 상황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제목으로 우리 삶의 현장의 문제, 여러분들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또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만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리석다고 미련하다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사람의 얕은 지혜와 사람의 얕은 방법으로 나섰다가
또다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위원회 다시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이 땅의 삶에서 마주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 그 문제만 너무 집중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일지 아닐지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그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리석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와 중요한 결정 앞에서 다윗처럼 먼저 주님을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아침에 눈을 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담대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눈물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민하며 그 영광 앞에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물러나며 때로는 돌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사 최후 승리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들, 저희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